할렐루야. 우리 대청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 응답이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이 말씀이 정말 기도 응답이 확신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인 지역 살리는 다락방을 세우라는 이 말씀을 우리 대학 청년들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도를 받습니다. 받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서는 기도 응답이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길고 짧은 거는 나중 일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누리려면은 기도부터가 돼야 됩니다. 그죠? 둘째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과 응답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렘넌트 7명처럼 실제적으로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말씀 성취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도 동일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엘리사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집중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흐름이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말씀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의 흐름이 뭔가 질문해서 찾아보시고요. 기도 흐름이 뭔가 전도 흐름이 뭔가 조금만 이건 또 개인마다 다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이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은 며칠 안 자도 살 수가 있고요. 음식이나 물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3분 이상을 쉬지 않으면은 3분을 쉬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소가 이 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뇌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기도를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적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을 호흡을 안 하면 죽듯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워낙 말씀보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죠?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표현을 잘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란 말.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구원을 이렇게 지옥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황폐화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24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영적 기도는 24시간 진짜 기도를 하면 24시간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이 기도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은 말씀이 성취가 오기 시작. 아무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도가 24네. 나는 이제까지 기도하면은 막 기도를 노동으로 막 하는 줄 알았잖아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우리가 쉬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숨은 절로 쉬어지죠. 생명이 있는 한 절로 쉬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기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24 기도가 되어주도록 역사를 하세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기도를 일처럼 노동처럼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도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돼요. 기도는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내가 인정을 하고 구원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으면 돼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기도를 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삶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고. 그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3차례 정시기도와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하루의 삶 속에서 삶 집중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응답이 계속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중직자들의 산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학업에 계속적으로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냐면은 영적 치유가 돼야 돼요. 나의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은 학업에 응답이 계속되는 비밀은 어떻게 돼?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낮, 밤에 정시기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침, 낮, 밤에는 정시기도 하고 나머지는 24 기도하면 돼요. 24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강단 제목과 7망대를 가지고 기도해요. 강단 제목이 있잖아요. 강단 제목 이번 주는 뭐라고? 지난주에는 뭐 동행의 확신이었잖아요. 그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7망대를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7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렇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력의 회복,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그래서 기도 응답은 그래서 제목 강단 제목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학업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낮에는 움직이면서 강단 제목을 가지고 7망대 기도를 계속 하는 거. 보고 듣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수영하고 초월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3집중을 뭐냐면 밤에는 하루를 강단 제목과 7이정표 속에서 정리하면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내가 해봤거든요. 지금 내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난 처음엔 나는 이건 24 기도를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24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를 시키시더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지더라고요. 쫙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기도는 노동과 일이 아니구나. 기도는 진짜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시 기도가 되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기도를 정말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생기가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삶이 실제적으로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게 기도는 진짜 이게 24구나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면은 보좌의 능력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말씀의 성취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산업인들이 누워복 경제가 회복이 되겠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게 오겠죠. 누워복 경제가. 왜냐,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이게 응답을 받아야 교회가 살잖아요. 언약을 여러분 잡고 유일한 문제를 치유받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 어떻게 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 말씀 따라서 정시기도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여러분들이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시기도 24 기도 속에 들어가라니까. 누가 나한테 건든다, 뭐 갈등이 있다, 뭐 어떻고 그런 건 그냥 제쳐놓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그러니까 삶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매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하루의 삶 속에서 삶 응답을 누리는 이거 기도예요. 24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의정과 강북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많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 갈등이 계속 온다니까요. 위기가 계속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이죠, 이게요. 그 놔두고 나는 어떻게 제일 축복의 제일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정시기도와 24 기도 속으로 말씀 붙잡고 들어가라니까요. 777 기도 가지고 들어가라니까. 강단 메시지 제목 가지고 들어가라니까요. 해봐요. 그래서 이때를 위한 답을 미리 가지고 그래서 이런 때는 이기 갈등 문제가 오는데 이때를 위한 답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런 문제가 오면은 이런 갈등이 오면은 이런 위기가 어떻게 하겠다.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 계속 오는데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유사한 문제, 유일한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임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것을 진단, 그게 빠지면 안 빠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빠져나오고 문제에 걸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에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갈등들이 오면 갱신을 하면 돼요. 어떻게 갱신하냐면 일 제대로 하고 양보하고 어떻게 해요? 윗사람은 존경하고 아랫사람은 배려하고 동료는 같이 가면서 전도자의 삶과 정식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힘을 얻으라니까요.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수행하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거든 응답의 기회로 찾아요. 언제든지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을 쓰고 오잖아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찾아오잖아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영적 독립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의존했던, 그런 건 의존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의존했던 그런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는 딱 영적 독립을 딱 이루어져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주고 정말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이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이 확신이 되는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거예요. 왜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유와 의미를 알면은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지속적으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두 가지 응답이 뭐냐면 영적 치유와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치유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듣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해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의 마음속에 못처럼 박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영광에 걸린다고, 그 못에 걸린다고 그랬고요. 말씀의 마음에 박히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죠, 쉽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오직을 듣는 거예요. 오직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고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있든지 항상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 왜냐?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그래서 오직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잘 안 되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교와 마음을 살리려면은 오직을 찾으면 돼요. 이 오직은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면은 다 오직. 여기 직장에 간다. 오직을 찾아요. 그렇죠. 오직을 가정에 간다. 오직을 찾아요. 그러냐. 막 문제와 갈등과 휩쓸리지 말고 오직을 찾아요. 오늘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정시기도와 24 기도석이 들어가지? 오직의 방법이 뭐지?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오직을 할 줄 알면은요. 조금만 오직을 할 줄 알게 되면은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얘기했잖아요. 오직의 응답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근데 요셉은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오직을 계속 찾는 거예요. 오직을. 임마누엘을 기도를 계속 오직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7명의 렘넌트처럼 영적 집중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을,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직을 하게 되면은 영적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237 나라와 세계에 복음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 문제가 있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문제가 있었고 감옥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세상 일을 잘 하면서 진짜는 그의 중심은 뭐예요? 영적인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애롭고 힘들었지만은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관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창세기를 거기서 집필을 했어요. 그만큼 모세가 말씀과 기도에 딱 집중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수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광야로 보냈겠냐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육신적인 응답이 없다 한다면은 왜 무엇을 하라고 하나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딱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야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래서 요셉은 그렇죠. 이스라엘을 살렸고 세상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렇죠. 그는 그 세상적인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고 진짜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무엇에 다니엘이 집중을 했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께 다 집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퇴근해서 보통 사람은 퇴근하고 지치면 이제 잠자거나 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비밀이라니까요. 딱 집중을 해서 자기 입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집중의 시간이 우리 대학 청년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이 집중이 한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이런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는 힘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요. 기도 응답이 확신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첫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져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둘째는 정시 기도와 24 기도 속에서 집중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오력과 누워복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셋째는 지역 살리는 다락방의 응답으로 영접운동과 제자운동과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확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정시기도와 24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